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두 아이입니다. 한 3년, 한 4년 그쯤 전에 잠깐 논란이 되어졌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크게 엄청 사회가 들끓을 정도의 논란은 아니긴 했었는데 그래도 인터넷 상이나 여러 젊은이들 가운데는 좀 뜨거운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마칼럼 리스트로 유명한 황교익 씨라는 분이 그 당시에는 TV에도 좀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리고 그 분의 어떤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나름의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마침 아마 추석 때쯤이었나? 그런 시기쯤에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식사는 혼자 하는 게 좋지 않다.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게 좋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소화에도 더 도움이 되고 하니까 가급적 혼밥 이런 거 하지 말고 같이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저는 실시간으로 그 방송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게 더 좋은 거지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황교익 씨의 이 말을 공격하는 인터넷의 특히 젊은이들,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의 논란이 되게 커지고 점점점 확산되어지고 나중엔 좀 지나서는 이 황교익 씨가 결국은 그 말을 했던 방송에 나와서 조금은 사과를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황교익 씨가 슬슬 안티가 생겨나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황교익 씨 말고 다른 어떤 주부, 남자죠. 어떤 주부, 그 주부의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공격적인 언사들이 좀 있어서 그 편이 갈려지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격하는 건가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젊은이들의 글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왜 젊은이들이 황교익 씨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왜 황교익 씨를 공격하는가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 황교익 씨의 말에 그리고 제가 공감했던 그 말에 젊은이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비공감을 넘어서서 공격하는 이유는 이거였었어요. 이 땅의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는 데에 온 인생을 거는 것처럼 힘겹게 바쁘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쟁 상대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쟁 상대로 만들었던 것들은 그들 스스로의 일이라기보단 그 젊은이들을 키웠던 어른들의 영향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 젊은이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이 다 경쟁이었고 힘든 시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건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옆에 사람이 말을 걸지 않고 그냥 밥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질문을 하는 거죠. 특히 젊은이들에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이 말 자체가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 있죠. 성적은 잘 나와? 어떻게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한 3, 4년 전보다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취직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공채든 뭐 직장이 자신들을 받아줄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그것들에 일일이 대답하는 것 혹은 그 말을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되는 이 거짓말 자체도 그들에게 부담이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 근데 이야기는 조금 지나서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거여서 추석 명절에 다가오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고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명절, 물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은 정말 기다려지고 이 명절만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은 없었으니까 정말 기쁜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명절은 똑같은 질문들을 하는 거죠. 남자에게는 사귀는 여자는 있어? 여성들에겐 사귀는 남자는 있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결혼하면 또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아이가 있으면 아이는 잘 자라? 이런 이야기들, 물론 이건 관심이고 그들에 대한 애정의 공세이지만 이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에겐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부담이 되어진다는 것. 물론 저는 처음에 이것이 잘 수긍이 되어지진 않았었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이 계속 쌓이면 이것들 하나하나를 대답하는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청년들은, 이 땅의 청춘들은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명절이 다가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 과정 가운데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이미 사회가 아주 많이 바뀌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성향과 특징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든지 적응하고 있는 중인데 어찌 보면 지금이 과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이들은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렵게 이 시기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시간과 공간으로 그들을 끌어들여야 되는가? 이것들을 선택하고 이것들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추석이어서 이 고민과 이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그리고 추석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도 우리가 맞닥뜨릴 다음 세대, 다가올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해야 될 우리의 모양들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청춘들은, 그리고 이 땅의 청춘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세대의 분들도 아마 그러한 경험들은 있지 않았었을까. 무엇이냐면 종종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혼자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될 시간,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단 일단은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시간들을 좀 오늘 말씀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논란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도 저도 혼자 있는 걸 너무나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지만 또 반대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 잠깐 떨어져서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저의 감정을 바라봐야 될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청춘들은 이 시간들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개인화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 땅의 청춘들에게 이러한 고민들과 이 생각들은 분명히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비슷하기도 하지만 정말 비슷한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와 반대편에 또 수없이 많이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두 아이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성경에 세 가지 경우만 이렇게 했는데 세 가지 경우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세 가지 경우 말고 수없이 많이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보고 성경에서 가장 다르게 보여지는 건 같은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에서 자랐지만 태어나고 자랐지만 너무나 달랐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장하면서 다른 모습들을 가졌고 그들이 가졌던 직업적인 특징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시샘하기도 했고 서로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한 부모에서 자랐던 한 부모 밑에서 자랐던 이 가인과 아벨은 너무나 달랐기에 결국은 시기했고 결국은 미워했고 결국 한 형제의 생명을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의 생명을 뺏어가는 이 참혹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그 일을 같이 경험한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자매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나오는데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죠.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맞아들였고 이 맞이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정말 좋은 먹거리, 좋은 상차림을 대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동생인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 대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이야기하죠. 예수님, 좀 마리아를 좀 가르쳐 주시고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좋은 걸 대접하고 싶어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저희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마르다는 내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혼내시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기를 바랬던 마음. 이 두 자매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두 자매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도 그만큼 달랐던 것이죠. 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 두 형제, 이 두 자매가 경험했던 삶의 배경도 아마 같았을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너무나 달랐죠.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같은 시간에, 물론 뱃속에서 너무나 싸우긴 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두 형제는 같은 시기에 태어났고 같은 경험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둘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는 겁니다. 형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었고 동생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달랐던 이 형제가 얼마나 달랐는가. 형은 들로 나가서 사냥꾼이 되었고 동생인 야곱은 집안에서 요즘 말로 하면 집돌이가 된 거죠. 집에서만 행동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목사인 저희 세대만 해도 집안의 형제들이 최소 2명, 3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동료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형제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 형제들이 성격이 다 다르고 막 다양한 성향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형제들의 개성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다른 성향들만 있을 뿐. 그냥 한 형제들은 그래도 여전히 비슷하게 성장하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아야 2명, 3명, 대부분 혼자 아들 한 명을 키우던 딸 한 명을 키우던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한 자녀에게 엄청 집중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때도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자녀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열심히 부모님이 온 힘을 다해서 이 자녀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자녀들은 부모님이 설계한 대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부모님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이 현상. 왜 그럴까? 아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깊은 내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의 내면을 가장 열심히 바라보는 학문은 심리학일 텐데요. 심리학은 사람들의 내면을 바라보며 내면의 데이터를 열심히 축적했던 학문으로 아마 이 땅이 아직까지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심리학일 겁니다. 학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마저도요, 사람들의 모든 내면을 다 파악하지는 못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만큼 안이 다양하고 그만큼 내면에 갖고 있는 모양들이 다양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의 이야기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삶의 경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지지 못합니다. 이 땅을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가부장제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부장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지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임져주고 한 명의 어른으로, 한 명의 귀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데에 이 가부장제만큼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인데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한 사람의 개인의 고독, 한 사람의 개인의 외로움, 한 사람의 개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온전히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공동체로 끌어들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끌어들일 때 개인이 갖고 있는 각 사람들의 내면의 고통과 아픔들의 이야기들은 온전히 감당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묵살당하고 개인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단 어떻게 성장하다가도 정말 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 개인이 이 아픔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전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이 개인의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가 커지면서 이 사람은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거나, 혹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가부장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악습이며 약점이지요.
이 특별히 더 우리가 시간을 좀 현대 사회는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개인의 모습들을 묵살하는 이 가부장제도의 모습들은 보완되어져야 되고 심지어는 고쳐져야 되고 다른 일들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 과목의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전 들으면서 저 되게 많이 공감했었거든요. 여러 군중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은 고독할 수 있고 그 고독의 무게는 공동체가 같이 얼싸 안으면서 보완해주고 그 사람이 고독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 속의 고독은 다시 좀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군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각 개인은 고독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하는 시기가 이제는 되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군중 속에서도 조금은 다른 모양의 고독한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인정되어지고 그것들은 수긍되어져야 되는 시기에 우리는 다다른 것 같습니다. 군중 속에 살아가면서 각자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같은 태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이렇게 다른 모습,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두 아이가 쌍둥이지만 정말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이 군중 안에 다른 두 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쌍둥이지만 하나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군중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시기가 이미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필요한 우리도 있었던 것처럼 본성적으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군중 속에 있지만 조금 외떨어져 있고 싶어하고 조금은 혼자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과 같이 가야 하는 시기. 저기서 혼자 먹는 것이 안쓰러워서 같이 먹자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아직은 힘겨워요 하면 강권하면서 아니야 같이 먹는 게 좋으니까 빨리 이리 와 라고 강요하기보단 그래 그렇구나 그래 일단 그래 너가 혼자 먹는 거 그래 그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하고 하지만 저의 세대가 제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같이 먹는 것이 힘이 됩니다. 같이 하나의 모습으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요하면 안 됩니다.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롭고 그 외로움을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오면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아서는 혼자 있는 것은 정말 의미 없고 정말 어렵고 혼자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 하나의 기계가 있잖아요. 이 기계를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 사회를 정말 혁신하고 바꿔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을 혼자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회를 한 단계 성장하도록 바꾸었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한 사람의 가치가, 한 사람의 혁신과 한 사람의 노력이 이 사회를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가 또 보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또 반면에 이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삶. 물론 그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힘든 시간들. 물론 그걸 본인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렇게 아직은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이들에게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혼자 있고 외로웠던 시간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편하고 힘들지 않았던 시간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낯설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롭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품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돌아온다는 말보단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아픔의 시간들을 채워질 수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드라마를 한 편 보다가 한참 전에 끝난 드라마지만 드라마를 보다가 오늘 말씀과 같이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드라마의 일부분을 좀 잘라왔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드라마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어가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면서 이제는 만남을 잘 하지 못하는 언택트의 시대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변한다고 하면서 빌 게이츠가 이제 책은 책자로 우리 손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화면으로 보는 책이 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손으로 넘겨야 되는 종이 책자로 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였는데, 여전히 책은 책으로 우리의 손으로, 눈으로 보고 넘기면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언택트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체온이 필요한, 좀 전에 본 영상에서 엄마의 체온을, 따뜻한 엄마의 체온을 갈구했던 감정이 없던 아이처럼 우리도 결국은 그 체온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달랐던 이 두 형제는, 오늘 본문의 두 형제는 결국 여러 세월을 지나 형은 형이 되고 아우는 아우가 되어서 얼싸안으며 만나 눈물을 흘리며 나의 동생이구나, 나의 형입니다, 형님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만나는 역사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겪었던 그 두 형제의 삶의 경험이 필요 없던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각기 다른 두 아이가 아니라 한 형제로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난의 이야기, 군중 속의 고독의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체온을 느끼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만나야 하는 그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체온을 나누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돌아봤으면,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 우리의 모습을 먼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기를 원했던 적은 없는가? 또는 반대로 우리는 옆에 사람의 체온이 필요했던 적은 없는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체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가운데만 있도록 하시고, 너무나 달랐던 쌍둥이 두 형제는 인생의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떨어져서 지냈고, 때로는 형제를 미워하기도 했고 형제를 그리워하기도 했던 시간들을 통해 너무나 달랐던 이 두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동생을 안으며 자신의 형을 안으며 화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저마다 다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다른 인생의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눈물, 당신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당신의 은혜로만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